4부 대학 청년부 헌신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하기 전에 잠시 한 가지 제목을 두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음을 정돈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며 우리의 생각과 몸을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다면 주님 그것을 친히 제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기로 납니다.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기로 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길 소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내가 의식하는 예수, 내가 사모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나갑시다. 위로하여 주시니 이끄신 나의 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 인도자 나오셔서 기도 인도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대학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늘 다짐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편안과 안전을 위해 세상이 추구하는 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이런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예배로 나아갈 때에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직장, 취업, 학업, 진로 등 다양한 고민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아오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늘 기도로 준비하는 대학 청년 부체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청년의 때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와 삶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학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 위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수련회를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며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며 더욱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귀한 수련회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온 만물의 주인 되시고 온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8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6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음으로 청년부 부위원장인 박재만 형제 나와서 청년부 사역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부 부위원장 박재만입니다. 네, 2023년 대학 청년부 상반기 사역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청년부 사역 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22년 12월 24일 대학 청년부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가졌습니다. 23년 1월입니다. 23년 1월 8일 신입생 환영회를 하였고 23년 1월 18일과 25일 청년부 동계 수련회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23년 1월 26일부터 28일 청년부 동계 수련회를 다녔습니다. 2월입니다. 23년 2월 5일 동계 수련회 애프터를 가졌습니다. 23년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상반기 리더 리트릿을 다녔습니다. 3월입니다. 23년 3월 5일 동아리 활동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23년 3월 25일 3월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4월입니다. 23년 4월 8일부터 9일 대학 청년부 봄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23년 4월 22일 4월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5월입니다. 23년 5월 14일 대학 청년부 헌신 예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3년 5월 20일 5월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23년 5월 14일과 21일 대학 청년부 1일 마켓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학부 총무 나와서 대학부 상반기 사역 보고를 하겠습니다. 네, 대학부 상반기 사역 보고하겠습니다. 12월 18일 16학번 송별회 하였고요. 22년 12월 24일 대학부 청년부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하였습니다. 1월입니다. 1월 11일 수련회 특별 새벽 기도하였습니다.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대학부 동계 수련회 하였습니다. 2월입니다. 2월 4일 2월 기도회 하였고요. 2월 12일 23학번 및 대학교 졸업 축하하였습니다. 2월 19일 날 사랑방 아우팅 하였습니다. 3월입니다. 3월 4일 3월 기도회를 하였고요. 3월 26일 임원 단합 모임을 하였습니다. 4월입니다. 4월 8일부터 9일까지 대학부 청년부 봄수련회 하였고요. 4월 16일 대학부 새가족 교제 모임과 사랑방 아우팅 하였습니다. 5월입니다. 5월 6일 성기미 데이 있었고 5월 13일 5월 기도회 하였습니다. 5월 14일 대학 청년부 헌신 예배 하였고 5월 14일 22일 대학 청년부 1일 마켓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역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대학 청년부 특송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학 청년부 나와주시면 됩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간 김해 북교회를 섬기고 계신 강진실 목사님께서 고난의 풀무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팥빙수를 좋아하는데 팥빙수에 팥이 없으면 맛이 없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팥빙수에 팥 같은 사람입니다. 예, 팥빙수 사주세요. 예. 김해에서만 통할 줄 알았는데 창원에서도 통하네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가면 항상 성도들의 인상을 먼저 봅니다. 좋은 교회는 찬양이 따스하고 성도들의 인상이 따스한 교회입니다. 한빛교회 처음 들어올 때부터 여러분의 인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좋은 교회구나. 그리고 청년들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울 뻔했습니다. 너무나 감동을 받았고요. 우리 청년들 화이팅! 네,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우리 김해에서 이 창원 한빛교회 근처로 이사 오면 창원 한빛교회를 반드시 가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창원에는 창원 한빛교회가 있고 김해에는 김해 북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이 김해로 이사 오면 어느 교회 가야 됩니까? 그러면 안 돼. 3, 40분밖에 안 걸립니다. 김해로 이사 와도 여러분은 한빛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지 제가 다시 이제 목사님께 초청을 받지, 안 그러면 초청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김해에는 김해 북교회가 있고 창원에는 또 창원 한빛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또 복음의 진수를 가진 우리 존경하는 우리 신진수 목사님, 또 사랑하는 장로님,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산상수훈에 8복 다음에 9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9복이 무엇입니까?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초청을 받을 것이요, 또 초청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27분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7분 시간 재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시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난의 풀무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부부가 부부 싸움을 했습니다. 점심때쯤 되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나중에 띄워주면 됩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문자를 입력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여보 사랑해 라고 문자를 보내야 되는데 오타가 생겨서 여보 사망해 라고 보냈습니다. 저도 제가 39살 때 5년 전에 김해 북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80이 넘은 권사님이 문자를 잘 보내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사망합니다 라고 보냈어요. 제가 죽었다가 살아난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권사님 사망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려 하다가 교회에서 쫓겨날까 봐 안 보냈어요. 우리가 오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는 안 그래도 뚜껑이 열렸는데 여보 사망의 이 문자를 받고 너무나 화가 나서 대판 싸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소통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소통이 어렵잖아요. 저는 이제 일찍 결혼을 해서 저희 딸이 2명 있는데요. 첫째 딸이 큰 병에 걸렸어요. 중병에 걸렸는데 무슨 병이냐면 중2병에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소통이 안 돼. 어릴 때는 그렇게 착하고 제가 저희 딸이 중2인데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얼마나 착하냐 하면 이런 청년들이 교회에 방문을 하면 저희 딸이 가가지고 오빠 안녕 해놓고 새가족 등록을 바로 받습니다. 김해 북교회 좋습니다. 담임 목사님 좋아요. 우리 아빠예요. 이러면서 등록을 시키고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아이가 중2병에 걸리니까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이 딸아이와의 소통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부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말이 통해야 되는데 말이 통하지 않아서 소통이 어려워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소통이 잘 되고 말이 통하면요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죠. 가족에서 교회에서 서로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이 넘칩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의 소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오해하지 않고 잘 해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창원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암호 같은 사건, 우리 20대, 30대 청년들도 얼마나 많은 암호 같은 사건이 있고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데 그것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병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서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66장인데 40장 이후부터는 포로 회복에 관한 말씀, 구원에 관한 말씀, 소망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많이 들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과 소망에 관한 말씀을 들려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사는 그 모습이 오늘 이사야 이 48장 전반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말씀을 받는 유대의 환경은 물론 절망적이죠. 여러분, 우리는 쉽게 포로하지만 여러분 1년 동안에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지배를 받아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무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월을 고통 가운데 보냈겠습니까? 그들은 고난의 터널이 보이지 아니하고 짙은 어둠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섭섭한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시지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우리 찬송가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내가 너를 잘 안다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안다고 말씀하십니까?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 모든 배역을 아신다. 이전 개역 한글을 보면 폐역을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기질을 아시고 모든 배역을 아신다고 말씀하신다. 그것도 잘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게 되면요 좀 이해가 쉬운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뜻을 생각하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듣지 않았고 깨닫지도 못했다. 옛적부터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너희가 틀림없이 나를 배반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틀림없이 너희들이 어릴 적부터 나를 배반할 거를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있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다는 것이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우리 모태 미인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시죠? 여기는 좀 안 계신 것 같은데 예, 이 모태 미인이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자연 미인으로 태어난 것이죠. 여러분 그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보세요. 강동원이나 김태희는 종자가 다릅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가 연예인 봤어요. 지금 강동원이 제 동기입니다. 동기. 그래가지고 옆에서 보면 실제로 조각입니다. 사람이 아니면 이다. 얼굴이 막 여러분 아유, 제가 표현을 못 하겠는데 다리가 여기 있습니다. 제 다리가 얼굴이 조각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김태희 봤습니까, 여러분? 저도 못 봤어요. 예. TV만 봐도 빛이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릴 적부터 여러분 미인으로 태어난 사람, 미남으로 태어난 사람을 모태 미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모태 미인이 아니라 모태 죄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제자 훈련을 시키지 않아도 욕하는 것 스스로 잘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반항하는 것 스스로 알아서 잘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8절 말씀에도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틀림없이 어릴 적부터 나를 배역하고 폐역하고 반항하는 기질을 가지고 범죄하는 거 나 이미 다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약함을 잘한다. 폐역함을 잘한다. 유다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이 배역하고 폐역하고 하나님 앞에 배반할 줄을 미리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배반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나는 저 요한과 다릅니다. 네, 베드로 아닙니까? 불꽃 남자입니다. 수제자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미 베드로가 넘어질 줄을 다 알고 계신 것이죠. 우리 청년들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의 조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아이를 낳고 아기를 키울 때 걸음마 배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송아지나 사슴은 제 시골에 또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송아지를 지금도 키우고 있고 소를 키우고 있는데 아주 뭐 이렇게 벌이가 좋아요. 예, 송아지가 비쌉니다, 여러분. 네, 송아지는요 태어나자마자 그냥 1시간도 되지 않아서 걷습니다, 여러분. 사람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1년 동안 똥오줌 가려주고 먹이고 입히고 재워도 못 걸어요, 여러분. 못 걸어요. 1년이 지나고 겨우 한 걸음 두 걸음 발걸음을 떼면 부모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여러분, 송아지나 사슴은 그냥 30분 만에 걷는다니까요. 사람은 1년 동안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재워도 겨우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 두 발 곧잘 가다가 쓰러지는데, 그거 보고 내가 1년 동안 너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는데 너 사람 노릇 못하냐 임마? 그러면서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넘어질 줄 알고 수천 번 수백 번 쓰러지고 나서 한 걸음만 딱 걸으면 부모가 얼마나 기뻐하고 손뼉을 치고 좋아합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 청년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실수하지 아니하고 완벽하고 모든 스펙을 갖추고 승승장구하고 명문대학을 가고 취업도 한 방에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으며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죄 안 지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흠이 있고 티가 있고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들, 딸이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을 하려면 크게 좀 하이소. 할렐루야. 여러분, 실수하고 범죄할 줄 안다니까요. 넘어질 줄 알아요. 여러분이 약한 존재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기들 사진을 보면 참 희한한 게 내 얼굴이 나와요. 저는 우리 딸을, 첫째 딸 큰 병 걸린 중이병 걸린 아이를 보면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랍니다. 내 모습이 그 아이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 여러분 자기 부모의 얼굴이 나오는데 요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요즘 아기들은 다 이쁘다.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딸이 처음 태어났을 때 제가 교회에 가서 금요 철학 기도하면서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새채미가 탄생했습니다. 새채미가 뭐냐? 세계 최고의 미녀. 아무도 아멘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딸이 너무너무 이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렇게 이쁘지는 않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남자같이 생겼거든요, 여자애가. 그래서 이제 교회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한 12년 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사람. 그래서 하늘이가 목사님, 강도사님 좀 남자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괜찮은데 그때는 우리 딸이 너무너무 이뻐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권사님이 믿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딸이 이쁘나 이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딸이 너무너무 이뻐 보이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여러분, 사랑은 주관적이라는 것이 있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김태희도 아니고 강동원도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가 봤을 때는 콩깍지 아세요? 콩깍지가 끼어서 이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저는 주관적이라고 합니다. 주관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주관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겠지. 내가 이렇게 또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실망했겠지.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죠. 하나님이 더 이상 너를 용납하지 않아,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상처가 있고 부족하고 약한 것, 또 완악한 것, 우리의 누추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책하지 마십시오. 자책 대신에 자백을 하십시오. 사탄은 우리의 죄를 참소하여 무너지게 만들고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죄책감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토해놓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책 대신 자백을 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그 다음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하고 죄 있는 모습, 약한 모습, 누추한 모습, 더러운 모습 그대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고백하게만 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공로가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6절도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 피 공로 의지하여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우리의 약점, 단점, 여러분 우리의 부족, 악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참고 하나님께서 참으신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하탐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 뚜껑이 열리는 것을 겨우 참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꾹 눌러서 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성도에게 있기 때문에, 유다 백성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이름 때문에 내가 참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23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마땅히 멸절당해야 될 모태 죄인이고 범죄한 흉악한 죄인인데도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자신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는 거룩한 무리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참는다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작년 한 해 2022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감사 기도 제목을 적으라고 했는데, 가장 첫 번째 저 개인의, 목사 개인의 감사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흉악하고 범죄하고 넘어지고 또 실수 많은 이 죄인을 목사로 불러주시고 참아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시고 오늘도 기회를 주시고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그 마음이 진실로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고 율법적으로 선을 행하고 우리가 바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요, 여러분 모세가 40일 40주야 시내산에 갔을 때,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충돌질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우상에게 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노하셔서 여러분 이것을 다 썰어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절을 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그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달린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 있습니다. 이들을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 내려서 다 멸절하시면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이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론 심판했지만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자기 백성들과 여러분 이방 민족들을 주님께서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8장 말씀과 또 이 47장의 바벨론의 심판의 확연히 다릅니다. 바벨론이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셨어요. 하지만 유다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하셨지만은 진노 중에서도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 백성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아들, 딸로 삼아주시는데 야곱이라 불러주시는데 여기서는 사랑하는 애칭이 있는 동시에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속이는 자입니다. 사기꾼이에요. 남의 발목을 잡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사기꾼의 자리에 거할 때도 사랑하셨고 또 이스라엘 변화되어서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을 때도 여전히 똑같이 부르시면서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 청년들의 별명이 무엇이에요? 여러 가지 별명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땅히 멸절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참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멸하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참는 것으로 끝이 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주의 백성들을 반드시 어떻게 하시냐면 더러운 채로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그 반항하는 기질을 하나님이 매를 때려서라도 연단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그 하나님의 이 성화의 작업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느냐 하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고난의 풀무불에서 우리를 택해 연단하신다. 아멘. 연단이라는 것은 쇠덩이를 그냥 어떻게 합니까? 불에 달구어서 자꾸 두드려서 단단한 쇠로 만드는 것이죠. 이 과정이 만만치가 않고 쇠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그냥 죽는 작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더러운 채로 반항하는 기질을 가진 채로 패역한 채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참는 정도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들 모든 세대를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고난의 풀무불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보세요. 우리 10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볼까요? 4장 10절 48절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연단이라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작업인데 쇠덩이를 불덩이에 그냥 녹아버리는 작업인데 은처럼 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무슨 표현이냐 하면 제가 박윤서 목사님의 주석을 보니까 사랑 없는 원칙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은처럼 하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강력하게 연단하시죠. 풀무불에서 용광로 속에서 연단하시는데 사랑을 가지고 연단을 하신다. 그런 뜻이죠. 사랑과 예정을 가지고 연단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성화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러운 채로 하나님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고난의 풀무불을 통하여서 유다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겸손하고 낮아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난의 풀무불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그 뜨거운 용광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벨론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고난의 풀무불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고난의 풀무불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취업이나 어떤 시험에 여러분 낙방할 수도 있고 열심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공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을 수도 있고 결과를 얻어내지 못할 수도 있고 가정의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육체의 질병과 몸과 마음의 우울증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택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진짜 잘 안 바뀝니다. 저도 20살 때부터 목회를 해가지고 한 25년째 목회를 하고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은 젊은 목사이지만은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우리 또 신목사님이나 다른 또 은퇴하신 목사님들은 더 많이 느끼겠지만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모든 집사님들도 느끼고 가정생활을 하고 또 직장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할 때 사람 잘 안 바뀝디다 여러분. 내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사람 안 바뀌어요. 여러분 남편 변화시키려고 40일 금식기도 하면 자기가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 안 바뀝니다 여러분. 사람 안 바뀌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엄청난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엄청난 고난이 찾아올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안 변화됩니다. 우리 남편 목사님은 안 변화됩니다. 우리 아버지 변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노력은 안 되지만은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 말씀이 들릴 때 성령과 말씀과 고난으로 사람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면 돼요.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 같은 하나님의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물질이 약한 사람에게는 물질의 고난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우울증과 자녀의 문제와 우리 청년들은 취업이나 결혼 문제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난의 풀무불에 보낼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특단의 대책이 다르지만은 아니면 설상가상으로 이 세 가지가 육체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겹쳐서 다가오는 경우도 있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각 사람에 맞게
고난의 풀무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연단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경기도 광주에서 도자기를 이게 구우시고 공예를 하는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신방을 했는데요. 이쁜 그릇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격이 어마무시했습니다. 이분이 도자기 그런 대회를 나가거나 어떤 대회를 나가면 금상을 받으시고 엄청난 수상을 하신 분인데요. 도자기가 너무너무 이쁩니다. 근데 이 도자기들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유치부 애들이 진흙을 탁탁 던져가지고 그래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도자기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도자기에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토기 600도에서 800도, 도기 1300도, 자기 1500도. 이 자기가 제일 좋은 데는 가장 이쁜 그릇을 만들게 되는데요. 도자기를 만들려면 1500도가 넘는 엄청난 온도, 고난의 풀무불을 통하여서 도자기가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청년들의 악기를, 여러분의 모든 미래들을 크게 쓰실수록, 크게 쓰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1500도로 여러분 풀물을 불어 넣으시는 것이죠. 그 고난이 원치 않으셨어요, 여러분?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저 혼자 아멘해서 도자기가 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의 풀무불이 높을수록 하나님이 크게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귀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잘 변하지 않는다고 했죠. 내 안에 있는 우상과 죄, 이 모든 교만을 다 죄악을 불태우기 위하여서는 고난의 풀무불을 통해서 불태우고 나중에는 완전히 낮아져서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고난의 풀무불이 있고 또 우리 장년들이 여러 가지, 그것이 육체의 질병이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인간관계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와 교만과 모든 악한 욕망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의 풀무불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혹시나 하나님의 풀무불 온도가 높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마음과 섭섭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왜 우리 자녀에게만 이러한 고난의 풀무불을 올리십니까? 이러한 마음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망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면 고난의 풀무불을 통하여서 온전케 세우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눈물과 통곡과 간구와 경외로 소원을 올려드리며 고난의 풀무불과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풀무불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케 세우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김해 북교회에 우리 간증을 제가 잠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7분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시간 재고 있는 사람이 7분 계셔가지고 김해 북교회 간증을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 3년, 6년, 9년, 369 어려움이 다가온다 하더라고요. 좀 그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 6년 차, 이제 6년 차가 되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369 그런 게 있으면요 6년 차 때는 1년 동안 밖에 갔다 오십시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갈 수는 없는데 제가 이제 김해 북교회에 39살에 2018년도에 이제 부임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임하자마자 저희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이제 한 작년 30명 또 주일학교 10명 한 40명이 모이는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2개월 만에 100명이 넘었어요. 작은 교회가 잘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는 막 죽었다 깨어나도 잘 안 자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오면 2사람 나갑니다, 여러분. 2사람 오면 5명 끌고 나가요, 여러분. 제가 자랑이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팩트입니다, 팩트. 그래서 2개월 만에 100명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1년 반 만에 이제 220명까지 성도가 자랐습니다. 등록 신자 예배드리는 분이 220명이고요. 이제 그것은 뭐 제가 뭐 설교를 보시다시피 설교 좀 잘 못하잖아요, 맞죠? 아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뭐 잘한 것도 아니고 키가 뭐 183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저는 잘난 것이 없는데 제가 김해 중앙교회 부목사로 이제 사역을 했는데 김해 중앙교회 교인들이 강진실 목사님이 이름만 진실한 게 아니라 진짜 좋다 이 소문을 많이 내줬어요. 기분 나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소문을, 교회는 소문으로 부흥되거든요. 여러분 밖에 나가셔서 창원 합빛교회 또 우리 신 목사님 자랑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하게 얘기 잘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소문으로 부흥해요. 그래가지고 220명, 230명까지 교회가 자라서 또 노예나 시찰에서 또 칭찬도 많이 받고, 물론 이제 앞에서는 칭찬하는데 뒤에서는 좀 배를 많이 아파하시더라고요. 배가 막 많이 아파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칭찬도 많이 받고, 나도 모르게 야 그래도 목회 좀 하네 이러면서 어깨 뽕이 좀 들어가고 이러면서 뭐 누가 물어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얘기는 하지만 속에는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하게 내가 좀 목회를 좀 하는가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생각을 이제 순간적으로 할 때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이제 아름답게 자라고 새신자가 오고 이렇게 많이 자랐는데, 그러나 2021년도 목회 3년이 딱 됐을 때, 아까 369 말씀드렸죠? 목회 3년이 딱 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교회가 이제 코로나 오보가 났어요. 우리 교회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코로나 환자의 그 예전에, 지금은 코로나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예전에 한 3년 전만 해도, 2년 3년 전만 해도 코로나 환자가 교회에서 한 명 발생되면 완전 마녀 사냥을 해가지고 그냥 십자가에 막 처형했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식사 지인 모임에서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김해 북교회를 출석을 했어요. 근데 희한한 게 교회 다닌다 하면 외부에서 사람 만나도 교회발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가 이제 TV, MBC, KBS 뉴스에 4번이나 나왔어요. 4번. 그리고 여러분 저 기사에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에 네이버나 다음에 김해 북교회 치면 김해 북교회 코로나 발생해가지고 기사가 벌써 18개나 있어요. 지금도 삭제를 안 해주고 있어요. 지금 기분 나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사가 나오고,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라 김해시에 문자가 55만 명에게 김해 북교회 코로나 발생 문자가 다 발생이 됐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공영방송 KBS에서도 9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또 그게 끝이 아니라 문자가 잘못 가가지고 창원에서도 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창원에 있는 교회들이 막 전화가 오는 거라. 근데 나까지 문자가 왔다.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그때는 충격을 받았는지. 그때 여러분 김해에서는 교회에서 발생했다고 하는 그러한 오보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목사였죠. 여러분 TV에 뉴스는 자꾸 나오죠. 어떻게 제재할 수도 없고 방법도 없고 인맥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기사는요 희한하게도 천지일보, 세계일보 요놈들이요 기가 막히게 더 공격을 많이 합니다. 신천지하고 문선명이 발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팩트화된 다른 사실들을 공격을 하는지 제가 별로 오래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도 문제지만은 김해 북교회에 다닌다 하면 성도들이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때로는 해고를 당하기도 하고, 제가 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격리돼 가지고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요, 당시에 이제 이 코로나 이게 발생하기 전에 제가 다래끼가 났는데 다래끼를 격리하는 바람에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 가지고 눈티가 반티가 돼 가지고 눈티가 반티가 되고 약도 못 받고 누구도 만나지도 못하고 눈티는 반티가 됐죠. 전화는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일주일에 한 300통 이상을 받았어요. 전국에 계신 목사님들이 다 전화가 왔어요. 진실아 괜찮나? 괜찮기는 뭐가 괜찮습니까? 죽을 판인데. 전화도 받기 싫어요. 눈티는 반티가 됐고 전화는 오고요. 교회에서 직장에서 성도들이 해고를 당한다 하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 거기서 왜 찍는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고향 거창에 가지고 사과 농사나 지어야겠다. 우리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목회 그만두자. 그러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힘들어서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은퇴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목사님 나 이제 목회 그만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성장하고 또 뭐 잘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어려워진 게 문제가 아니고 성도들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니까 이제 목회할 맛이 안 납니다.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어쨌든 간에 도의적으로 미안해서 목회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참 희한한 게 김해 북교회가 부흥된다 자란다 했을 때는 그렇게 이제 아무 말을 안 하고 시샘을 하신 분들이 여러분 김해 북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은근히 좋아하더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뭐냐면, 이제 김해 북교회가 문을 닫았다, 교회 망했다 소문이 났어요. 교회 망했다. 그 소문 나가지고 제가 엄청나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그런 낙심의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고난의 풀무불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게 여러분 고난의 풀무불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 성도들이 더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 의지했더니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한 다음에
교회가 망하고 문을 닫고 짜보라들 줄 알았는데 어찌 된 일인지 여러분, 코로나의 그 혹독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작년 한 해에 그리고 지금까지 등록한 사람만 아이들 합해서 300명이 등록을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목회를 잘해서 진실한 내 어깨에 뽕 들어갈 필요 아무것도 없다. 너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완전히 바싹 깨어졌습니다. 내가 목회하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사람이 목회하면 또 여러분들이 목회 교회를 섬기면 얼마나 섬기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300명으로 성도가 더 자라고 지금도 교회가 많이 자라고 있고 그래 있지만 목회의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실 것입니다. 그 이후에 교회의 문을 닫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고난의 풀무불을 통하여서 낮아지고 깨어지고 녹아져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그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회든 사업이든 여러분 직장생활이든 자녀 교육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 청년들의 미래도 여러분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을 연단하셔서 여러분을 완전히 깨어지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목회의 열매가 없고 교회가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깨어진 것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풀무불을 보내면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마지막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감사해라.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순종의 사람으로 또 낮아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금 같은 사람으로 세우겠다는 그 진리를 기억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난의 풀무불을 여러분께서 맞이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청년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과 우리 장년들 모두가 고난의 풀무불이 다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자랑하고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또 이해를 해주시고요. 교회든 어떤 가정이든 청년이든 장년 세대든 누구 모두에게 고난의 풀무불이 있습니다.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깨어지고 녹아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의 풀무불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또 우리 장년들, 우리 여러분 모든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정금 같은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대학 청년부 팀장이신 백현옥 집사님, 정창근 집사님께서 헌금 위에서 특송하여 주시겠습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릴 자유케 하시네. 하루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풍성한 사랑을 듣네.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은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릴 자유케 하시네. 네, 감사합니다. 광고 두 가지만 하고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강진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 및 축도로 마치겠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저희들 대청 카페 너무 잘 마무리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다음 주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뉴를 좀 다른 걸로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전혀 처음 사시는 것처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요, 해피데이 전도 초청 주일을 위한 준비 기도회로 저녁에 한 번만 오전 기도회를 저녁에 함께 기도회로 준비합니다. 우리 섬김이 인턴분들 꼭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이후에 마을별로 우리 초청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준비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주보는요, 나머지 광고는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강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 대학 청년부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일상생활 가운데 성령님과 말씀 보내주셔서 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노력의 결정체에는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청년들과 장년들은 우리의 젊음을 마음을 드리며 중심을 드리며 물질을 함께 드립니다. 나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이 물질을 주께서 기쁘게 흠량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며 교회가 세워지며 청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하심의 역사가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위에와 장년 세대와 한빛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